지난 목요일부터 에스겔서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에스겔서를 한 절 한 절 강해를 듣는 강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생소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으로서 구약 성경 안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세가 쓴 5권의 경전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어지는데 이 12권은 모두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들을 모아서 모세오경 다음에 위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가, 즉 시와 노래가 있는 책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서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서까지 5권을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예언서의 분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는 것은 대예언서가 더 중요하고 소예언서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용이 긴 것, 분량이 많은 것을 대예언서로 앞에 모아 놓았고 내용이 짧은 것, 분량이 적은 것을 소예언서로 이름을 붙여 뒤쪽에 모아놓은 것 뿐입니다. 에스겔서는 분량이 많은 대예언서에 속합니다. 예언서의 특징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당장 힘들면 내일이 안 보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일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전후 시기에 이 모든 예언서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3번 침공했는데 첫 번째 침공이 주전 605년이었고 두 번째 침공은 주전 597년이었으며 세 번째 침공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의 저자인 에스겔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침공하던 해, 즉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연도가 에스겔서 1장 2절에 나오는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라는 이 수를 통해 그가 597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전 592년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0살 되던 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름받은 장소도 나와 있는데 1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발강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 동쪽 건너편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잇는 하천의 한 지명 이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강을 개발하면서 작은 천, 지천들을 많이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십수년부터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하천 공사를 해서 지금은 어느 지방에 내려가도 하천 옆에 공원을 잘 조성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를 보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운하를 그발강에 건설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 흔적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24장 16절에 보면 토목 건축 기술자 1,000명을 이스라엘 땅에서 뽑아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강제 노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법은 제사장은 레위인에서 나와야 되고 제사장직을 받게 되면 계속 대물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만약에 그의 나라가 평안했다면 이스라엘 땅에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돼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에 가장 힘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선지자로 부름받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예언을 하게 되는데,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돋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 백성이 일어나는 예언을 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허리를 거쳐 모든 몸을 감싸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것은 바로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17살 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때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1차 침공,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8년 후에는 자기가 직접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가 바벨론의 2차 침공, 주전 597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5년 동안이나 그발강의 운하를 건설하는 토목공사에 투입되어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기에 고국에서 고풍스럽게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 외국에 끌려가 가난한 노동과 기아에 허덕이며 고통스럽게 목회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먼 미래에 있게 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 그리고 성전문에서 생수걸로 나오는 부흥을 10년 안에서 미리 맛볼 수 있었고, 그 놀라운 예언들을 온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령의 부흥과 또 놀라운 예언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도 잠시 포로로 끌려와 운하 건설 현장이라는 현실에서 5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고난을 처음 당하면 처음에는 내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얼떨떨한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때 당신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불행을 당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것이구나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실감하게 될 때 어쩌면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혹은 내 자신에 대해 자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혹은 남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고난과 함께 수반되는 이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이렇게 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모든 것이 사그러들고 축 처져 버리게 됩니다. 배추가 처음에는 뻣뻣하죠. 그런데 따가운 소금에 계속 절여지면 숨이 죽습니다. 에스겔에게 5년은 숨을 죽이는 시간이었고 절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금에 절여지는 배추처럼 그는 하나님으로 절여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크게 변화됩니까? 고통을 지날 때입니다. 특별히 고통을 지나면서 하나님으로 절여질 때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 가장 큰 부흥이 있었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절여질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가 무척 어렵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무척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러한 힘든 올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세상의 근심으로 절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여질 때입니다.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 말씀에 절여지는 기회로 삼으심으로 여러분들은 이 에스겔서를 지나면서 하늘의 부흥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침체된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엇보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를 가리켜 말씀의 종교라고까지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 절여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겔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장 1절에서 두루마리는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뜻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성경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달다라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 모든 한 절 한 절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혼에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듯이 감동이 몰려오고 말씀이 너무 달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성경 안으로 푹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의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풀어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할 때는 솔직히 긴장도 되고 시간에 쫓기기도 하며 더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학자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별도로 늘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또 쓰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때 시간이 저에게 정말 꿀을 입에 무는 듯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단맛이 흠뻑 젖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 노트에 적어가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대하는 순간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 맛은 달기가 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꿀처럼 다가오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현상을 보는 가운데 이 에스겔과 같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이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 말씀이 입에 들어갈 때는 꿀같이 단 것을 경험했고 말씀이 뱃속에 들어갈 때는 몹시 쓰고 괴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뱃속에서 썼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우고 잘못된 태도와 생각을 녹여내는 치료의 과정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사왕 목사님이 있습니다. 태국신학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분인데 방콕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분은 카렌족이기 때문에 고향은 저 치앙마이의 깊은 산골에 있습니다. 그분과 오래전에 선교를 하러 그분의 고향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 쏟아지듯 별을 보며 교회에 들어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다 일하러 가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어서
또 전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막 땀이 나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방 안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 지나자 또 배도 고파하고 입이 심심해하던 것을 그 사암 목사님의 아버지가 안타깝게 보셨는지 산에서 벌꿀을 채취해 오셨습니다. 자연 그대로 붙어있는 벌통에서 손을 뻗어서 한 그릇을 뚝 떠오신 것입니다. 사발 안에 별도 몇 마리 있고 먼지도 붙어 있는데 건강에 좋으니 들이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모금씩 확 들이킨 것입니다. 정말 꿀이 얼마나 진하고 향이 좋던지 입안에서는 이게 진짜 꿀이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입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꿀이 목구멍을 지나고 가슴을 타고 내려가는데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줄 알고 괴롭다고 하자 그 사암 목사님의 아버지가 몸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가끔 숟가락으로 꿀을 한 숟가락 들이킬 때가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런 경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저에게 오늘 본문 에스겔서 3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10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묵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라틴어 메디타리에서 왔는데 메디타리의 뜻이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디타리라는 라틴어는 라틴어 메데리와 같은 어원입니다. 메데리가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고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단맛뿐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고치고 치료하는 경험도 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단맛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쓰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이것을 부를 소, 목숨 명자를 써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꿀을 입에 문 것처럼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마치 약과 같이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하라라고 부르시는 콜링을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 다르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해서 헬라어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각자의 길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다음으로 어디를 가야 합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태국으로 와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찬송이 바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찬송입니다. 어떤 글에서 읽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사업을 하면서 이번 일은 꼭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곧장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얘야, 언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은 적이 있었니?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대부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선 내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예상대로 안 풀리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앉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방향과 할 일을 보여주심을 믿을 때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척박한 곳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고 너무 쉽게 고백하고 너무 가볍지 않았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쉽게 말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하고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이 길이 아니었나 봐요. 계획과 방향을 쉽게 바꾸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차분하게 주신 명령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우린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사장이 아닌 어렵고 힘든 선지자의 길로 가라라고 방향을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에 그는 분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3장 14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방향과 방법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근심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희망으로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심각하게 듣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맡은 일을 계속하면서 그 안에서 신중하게 7일을 심사숙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알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내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어도 내가 계획했던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나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 에스겔이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꿀맛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약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내가 사용해야 될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주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신중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장 1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시면서 꿀 같은 말씀도 경험하시고 치유의 말씀도 경험하시는 가운데 무엇보다 나를 이 태고 땅에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을 받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씀의 확신이 올 때는 그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이 어떻다, 앞으로 어떤 전망이다 그런 거 듣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클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